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번에 중국에서의 그 복음 집회를 통해서 여러 영혼들이 변화되고 특별히 또 2명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서 감사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복음의 잔치를 펼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크신 역사에 또 작은 지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계속 사역하고 계시는 문성지 형제님과 왕경숙 자매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곳에 영혼들이 계속 오고 있고 또 주님께서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성도님들이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힘이 됐고 여기 오셨던 좀 전에 말씀하신 이상갈 형제님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겠다고 해주셔서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그러한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백성들을 추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함께 여러 형편의 여러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러한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 부탁드리기는 이제 주님께서 또 필리핀에서 말씀을 또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셔서 이번 토요일 날 자매랑 함께 출국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비우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기회가 4월 달에 좀 겹쳤는데요.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지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또 증거되는 이 일에 같이 기도를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삶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시고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생기시면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또 자녀에 대한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든 또 질병에 관한 것이든 여러 가지 사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우리 삶에 닥치게 되는데 참 남에게 참 다 이야기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눈물을 훔치게 만드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극복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들과 역경들, 이러한 우리 눈물을 짓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상대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복음의 진리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데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참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능히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참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바꿔내고 우리를 이 연약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 바꿔내는 이 힘이 참으로 이 부활에 있고 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데에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참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복음이라 하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양대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이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토대이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뼈대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날 아침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부활의 날 아침에 기록들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몇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날 이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빼놓지 않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참 우리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많이 감사가 됐고,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서 참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 토대에는, 그 기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향료를 가지고 찾아갔다고 되어 있고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 바위 동굴 같은 곳에 시체를 그 안에 두고 그 입구를 큰 돌로 굴려서 막는 형태로 이 무덤이 생겼는데,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사람 장정 몇이 겨우 굴려야 굴러가는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가 시체를 가져갔다고 그렇게 알리게 된 장면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데 생각이 도저히 미치지 못했고, 누가 시체를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이제 딱 뒤를 돌아보려 할 때 그때 주님이 거기 계셨고요. 그때 주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그러한 여인입니다. 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또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섬겼던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인격에 흠모되어서 주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참으로 그가 수없이 들었을 주님이 그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던 그 평소의 그 음성을 마리아가 드디어 알아채게 됐던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따뜻하게 자비롭게 불러주시던 그 생전의 그 주님의 음성을 잊을 수 없었던 마리아가 주님이 똑같은 동일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말씀해 주실 때 바로 이분이 주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주님께 라보니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러한 좌절감, 절망감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자신에게 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들이 함께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려 할 때 그들이 드디어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사라지시죠.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자리에 이제 요한복음 다시 보시면요.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라고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마침 이 자리에 그 도마가 자리에 있지 않았죠. 어떤 이유인지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찔린 그 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얼마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됩니다. 그 후에 11 사도들이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일들이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그 가운데 와서 직접 확인하기도 했고, 일부 제자들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여인들의 증거와 또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제자들에게 들려왔는데도 처음에 그들의 반응은 믿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전에 3번씩이나 분명하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3번씩이나 분명하게 이 일이 있기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두려워했고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러한 수많은 증거들이 그들에게 들려왔을 때에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증거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허탄하게 들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지 못할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저녁 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에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은 주님을 영으로 의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직접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이것은 유령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실 그들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은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 자체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마지막 날이 아닌 때에 예수님께서 홀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그것은 그분이 그냥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지막 날 그 모든 사람이 그 부활할 때, 심판의 자리로 부활할 때 부활하지 않고 그 전에 어떤 사람이 홀로 부활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소리인데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사람 중에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지도자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했지만 그들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그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를 전해줬을 때도 이 사도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바로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마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처음에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생활했고 함께 그 말씀을 들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마라면? 제자들이라면? 이 부활은 제자들이 부활을 정말 믿게 되었을 때 이것이 그들의 삶에는 일대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우리가 3년이나 하나님을 따라다닌 거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마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드디어 그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는 당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제 내 앞에 나타난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이제 이 주님을 배웠고 저는 주님을 이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함께 고백했을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어미하신 지존하신 영광의 거룩의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배웠구나. 그분과 3년이나 이야기했구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우리가 함께 만졌던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이 충격적인 이 깨달음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비겁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들로 그들의 인생이 확실하게 변화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조작된 것이라고,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제자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죽어버린 스승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떠든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어낸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거기에 걸 순교자들로 바뀌었던 것은 우리의 주님의 부활이 분명한, 자신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가족들이 함께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요새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활이라는 영화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부활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는 아니고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이 클라비우스라는 호민관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 로마의 군인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제 재해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쭉 그 오버랩이 되면서 이 사람의 눈으로,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이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지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사실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지. 이것이 그에게 부활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을 여기에 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가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 거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여기에 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 유대적인 배경이 있지 않았던 이 이방인, 이 로마 군인의 눈에도 비쳤던 이 부활이 갖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이 클라비우스라는 호민관, 이러한 고백으로 이 영화가 끝나는데요. 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갖는 능력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에 갖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는 하나님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안식 후 첫날 그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드디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드디어 이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 기록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일대 사건이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같은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그들의 기록이, 그 증인들의 기록이 이제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자신의 발자국을 심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증인들이 기록했고 이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에 연연하며 살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섬기기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었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연연하며 살 어떠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바로 이것이 철저한 역사적 사실임을,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드디어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스승, 위대한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존귀하고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받았을 그 전율과 충격, 그것은 실로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분을 친히 만져본 바 되었구나.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이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우리 주 앞에 며칠 전에 그 참혹한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분,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더러운 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주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하나씩 다 깨달아지면서
바로 그들은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거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처럼 성경을 풀어서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실 때 그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풀어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그 삶을 통해 다 성취해내시고 이제 부활을 통해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을 때 그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의 기록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루셨구나.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 32절. 이 제자들이 드디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을 조차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도성 한복판에서 그들은 불과 얼마 오래되지 않은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아직도 그 살기가 등등한 그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31, 32절 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드디어 제자들의 증거가 시작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분이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인이시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들이 전했던 그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 땅에 온 우주의 주인이 오셨다.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주인이 오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증인인 것이다. 이 얘기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이 부활의 증인임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4장 3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그들이 큰 권능으로 전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부활. 부활을 통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5장을 한번 가볼까요? 5장에 이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이 성이 다시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때문에 대제사장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합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들이 협박합니다. 그들의 목숨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그들의 위협 앞에서 이 사도들이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들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그들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바로 임금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제 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능력 있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낼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번에 중국 집회를 통해서도 어떤 한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또 자기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이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평안함을 찾게 된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자기 인생의 주인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맡기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 앞에서 그의 얼굴이 펴지고 그의 표정이 밝아지고 참 근데 그의 모든 인생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이 귀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인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내기에 충분한 이 복음의 정수요 실제 역사적인 실제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는 것입니까? 부활을 통해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는 것입니까? 정말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붙들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한 목자로 끌고 가자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도들처럼 이 겁쟁이 사도들이 이 목숨의 위협 앞에서 이 대제사장들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을 외쳤던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외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세상의 이 파도가 정말로 크게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고 정말 내가 그 앞에 비참하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바로 지금 나의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고 지금 내 안에 지금도 변함없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그분의 피조물 드립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 그 호민간의 고백처럼 내 인생을 여기에 걸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던 삶에서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된 바로 그 인물이 바울이죠. 그에게 있어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들어와 살고 계시는 살아계신 실제였습니다. 생생한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가 갈라디아 2장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고 정말 나를 위해 살던 그나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던 그나 하나님도 내 의를 가지고 섬겨보겠다고 덤벼들던 그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이 세 사람으로 이제 살고 있다고. 바울에게서 이 부활은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실제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살아있는 실제로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제 아들처럼 목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며 사는 복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에게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것 때문에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온갖 짐과 슬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던 나는 죽었고 이제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시는 그 존재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에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동참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부활은 단지 우리가 미래에 있게 될 미래에 부활할 사건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써 오늘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지금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단지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 얻게 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내는 원동력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켜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이지만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이 희망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생명 안에서 죄를 이기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그 존재로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이 부활의 주님과 늘 친밀하게, 그분과 친밀하게 사귀고 그분은 이 부활의 주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많은 고민들, 많은 눈물들, 많은 좌절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 빠져 여기에 연연하며 이 수렁의 늪에서 이 나의 연약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무덤 밖에 서서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게 끝이라고, 모든 게 절망이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와 모든 희망이 주님의 죽음으로 이제 막을 내리고 내 인생은 이제 절망뿐이라고, 나는 도대체 이제 무엇에 소망을 걸고 살아야 되느냐, 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슬피 울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에게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주님이 그 생전의 그 따스한 동일한 음성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나는 살아났다. 네가 찾는 그분은 죽은 게 아니야. 그분은 살아났어. 이제 네 앞에 있지 않아. 나는 살아났다. 그 어둠과 절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네 앞에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너의 절망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슬픔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마리아에게 물으시 그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울던 이 베다니의 마리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 나를 나중에 죽었을 때 한라로 인도해 주신 그 일을 하시는데 불과한 존재자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본 이 말씀들이 우리의 지금 마음에 묻는 질문들입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데만 필요한 주님이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과 이 눈물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이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연연하며 이 땅의 것들로 고민하고 이 땅의 것들로 쩔쩔 매는 존재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 앞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나 계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데요. 우리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세상의 큰 파도 앞에서 신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하면서 고민하면서 쩔쩔 매는 모습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 어디 있나 찾고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고. 바로 너희도 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살아났으며 지금도 살아있으며 지금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렇게 모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의 주인과 언제나 늘 동행하며 그분과 사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느낄 때, 한없이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다정한 음성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났다.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네 안에 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통해 주님은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살아있다고,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이 아침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 소망의 음성으로, 생명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지 않으시겠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걸기에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느끼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무덤 밖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그 문제 앞에서, 그 연약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참 주저앉아서 한없이 연약한 자로, 참 보잘것없는 자로, 초라한 자로, 비참한 자로 낮아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온 날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오늘 아침에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희망의 빛으로, 참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부활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참된 희망과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이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눈을 들어 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을 느낄 때마다 이 주님으로 힘을 삼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인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참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주님 앞에 저희 인생을 내어 맡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